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두고서 설계와 시공의 이런 업체들을 미팅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주민과 함께하고 또 마을과 소통하는 이런저런 공간들을 자꾸 얘기해요. 요새 유행이 그러니까. 나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할 때 나를 위하는 건 줄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요 원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만족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지요. 수영장 가서 바둑 두면 안 되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자꾸 이 구슬 따먹기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요 누구 말빨 세우고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친하고 여러분 이런 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복음에 정말 전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급차 앰뷸런스가 조금 이렇게 허름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가 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환자 급하게 옮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세차를 못 해가지고 꼬실꼬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급차 안에는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릴 산소호흡기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겉으로 잘 세차해 놨어요. 이 부서진데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급차라고 딱 안을 열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산소호흡기도 없고 링거 꽂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요 이거는 구급차가 아니죠. 교회가요 겉보기에 이런저런한 게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생명에는 정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요 이것저것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젊어서 족장돼서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면은 자꾸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요셉 보세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여러 가지 챙겨주는 사람 홀로 노예로 갔잖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 이름 뜻 구원자예요. 예수님 이름 뜻도 모르고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결심해서 갱신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좀 개선되고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근본이 뜯어 고쳐지는 구원을 입어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요 근본이 구원받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일단 건져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물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너 교육해라 이 훈련 받아라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요, 저희가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파해서 듣게 하고 들은 것을 부르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덧입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못 들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듣긴 들었는데요, 그 뜻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다 오다 가다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심지어 저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전도해 보면요, 교패 붙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 영접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름만 대면 나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거든요.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영접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냐. 그런 현장이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확실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확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발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해요.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어요. 이 구원은 아무나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함을 받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받으셨던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요. 어떻게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대리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무 회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 어깨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이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죄값을 모두 갚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제하셨다는 증거로, 사망 권세에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누구도 하지 못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매우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고백하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듣지 못해 놓으니까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될 자리에 자꾸 다른 거 의지해요. 우리 이러한 현장을요, 우리 주변부터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죄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직신학 때 배웠죠.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오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같이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늘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무력화시키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말씀 몇 마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었어요. 또는요, 우리가 여러 이 진리의 이제 조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 하나를 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마귀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기억하세요. 헌신하심으로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뭐 사단 따위가요, 주권자도 아닌 사단 따위가 딴지 걸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종을 딱 부려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막 위기에서 건지려고요, 막 시몬이 막 칼을 휘두르고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 지금 당장 부를 수 있는 줄 너 모르냐?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손수 낮아지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희생함으로써,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헌신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자기를 낮추고 내어드림이 있어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호의를 베풀 만한 자에게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 되려고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조물 따위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고 반역한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나의 창조주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나의 창조주께서 나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헌신입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 아들의 헌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생명 가지고 거듭난 자는요, 결코 죄에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색한 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버리시고, 부유한 그가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나도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들이셨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버림받으셨거든. 여러분, 이 복음에요, 정말 진수를 깨달은 자는요, 죄를 미워하되 재앙이 겁나서 징벌 받을까 봐 죄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이요 너무나 각골난망이라서 죄를 내어 던지고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채 하는 건요, 그거는요, 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런 짓 자꾸 하면 맞는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맞는 게 익숙해지니까 계속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의 율법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 아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겁나서요 억지로 하는 그런 자 되지 말고요, 정말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아,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내 고집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생명 가진 자는요, 순종을 애씁니다. 야, 순종할 게 뭐가 남아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지? 순종을 애씁니다. 죄를 아파합니다. 죄를 아파해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내 감정 중심이었어요. 내 기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있지요.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셔야 될 만큼 죄인이에요. 원래 저 구치소, 교도소 가면요, 다들 깜빵에 들어앉아서 하는 얘기가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억울하다. 또 하나는 아깝다. 안 잡힐 수 있었는데. 깜빵에 앉은 사람들이 교화가 잘 되냐? 아니에요. 거기서 더 놀라운 꼼수를 배워 나와요.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와요. 거의 다가 그래요. 교화가 잘 안 돼요. 왜냐? 사람은 가둬놓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변화됩니다. 사람은 격리시켜 놓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요 추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생명 가진 자는요 매사에 헌신적이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을 묵상해 보니까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영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그의 인생, 생애의 시간, 특히 젊을 때의 시간, 그의 돈, 그의 재능과 정열, 그의 자손을 어디에 쏟아부어서 드리는가가 그의 정체성입니다. 말로는 헌신하자, 충성하자, 뭐 이런저런 거 하자, 뭐. 예전에 막 말로요 엄청나게 뭘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로 뭐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 그 말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샘 목사님, 당시 전도사죠. 샘 전도사님한테 자기가요 집도 사드리고 뭐도 하고 다 하겠다. 지금요 없어요. 저는 그런 말 들어도 별로 흥분 안 합니다. 뭐 실제 해도 별로 흥분을 안 하는데 말 들었다고 흥분하겠습니까? 왜냐? 하도 말로 때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말로는요 별도 따오고 달도 따오고 난리예요. 최근에 어느 TV 프로를 이렇게 하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멀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나.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은 자신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정열과 그의 특히 자손이 어디에 헌신되어 있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사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엿새간 힘써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한 이후에요, 주일 예배가 너무 고프고 주일 예배가요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내 영혼의 진짜 주유소, 내 영혼의 재충전의 그런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요 그냥 습관대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헌신이, 내 몸이 어디가 있고 나의 재물이 어디가 있고 나의 정열이 어디가 있는지 그 헌신이 나를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 덮고 넘어가려는 자 되지 말고요, 헌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헌신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자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일도에게 뭐를 사줘야 되겠다 해라고 했을 때 싼 게 있고 좀 더 이제 비싼 게 있다. 가능하면은 비싼 걸 하려고 합니다. 막 싸구려, 막 떨이, 뭐 재활용 이런 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아기들께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래서 이게 집에서 손수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은도 이제 돌이 다가와서 한복을 이렇게 지금 봤는데 저희 1도 때보다요 거의 한 30-40% 올랐어요. 굉장히 가격을, 근데 보면은 비싸네 하면서 그거 합니다. 다른 데서 이제 아끼죠. 막 라면 먹고 막 이렇게 아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요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겐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헌신으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절대 센터를 위한 기도와 헌신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사각지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에 첫째, 영적 팬데믹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요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WCC가 여기 이제 앞장서고 있지요. 아니, 대관절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데서 왜 종교 간 대화를 자꾸 하라고 합니까?
진리는 대화와 토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종교 간 대화를 자꾸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WCC 연구에 최일선에 계신 우리 조영엽 박사님한테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넘겨받아서 카피를 다 해가지고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그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출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원월드라고 하는 이런 잡지들, 이 WCC에서 한때 자금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던 그들의 문서들, 선언문들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보고요. 연구에 들어가면요. 희한하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종교 간 대화를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를 동격에 두고요. 모든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토속 신앙들의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동격에다 두는 이런 짓을요. 아주 강교한 교활한 짓을 이들이 앞서서 해온 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 간 대화를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 대화를 해보니까 뭐 그럴듯한 게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라토리엄이 뭐냐면은 활동 중단을 뜻합니다. 선교 모라토리엄은 선교사는 다 철수해라. 왜냐? 각 민족에 있는 living faith, 산 신앙 속에는 다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철수해라. 선교사 필요 없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정반대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뱀이 하던 짓이랑 똑같죠. 처음에는 대화해보자. 야, 다 틀린 건 아니지 않아? 다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런데 결론이 뭘로 가요? 결코 하지 마라. 순종 결코 하지 마라. 이 토속신앙 놔둬도 안 죽는다. 토속신앙대로 믿어도 괜찮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 이런요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멀쩡하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요 건전하거나 올바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의 본문을 읽을 때 특히나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몇 장 이걸요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일부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에서는요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게요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읽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아 이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창세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역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된 역사예요. 근데요 유사신학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신신학 온갖 종류의 이름의 신학들을 다 붙여가지고요 교회를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 있죠. 이들이 쓰는 용어 혼란 중에 여러분이 아주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성이라는 건데 이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너희가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게 WCC 신학자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우리 인정해. 그러니까 이 보수 신학자들이 볼 때 인정한다고 이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인정한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지 않냐. 근데 내막을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유일성을 인정한다. 역사상 저라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죠? 우리 최봉남 전도사님은 한 분뿐이에요. 뭐 3000년 전에 최봉남 전도사님이 계셨거나 그러지 않아. 역사상 유일해.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역사적 유일성을 말해요.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 의미로 유일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어를 비틀어요. 뭐 이단적인 초혼제를 하고 이 무속신앙을 끌어들이고 이런 건 이런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는 세계교회를 죽이는 영적 팬데믹입니다. 여기 한번 잘못 걸려들잖아요. 그러면요, 성경 보는 눈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두 번째, 나라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당에 일요일 오전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요, 수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편리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에 가면요, 예배를 좀 많은 곳은 8부, 9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침 7시 가서 점 찍고 오고요, 주일날 자기 일 다 봐요. 좋게 들립니까? 교회당에 갇힌 기독교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라고 성도들이 은근히 압력을 넣어요. 가정에 대해, 결혼에 대해, 후대 양육에 대해서, 우리의 직업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회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는 여러 가지 꼼수와 방법들에 대해서 강단은 침묵해라. 그게요,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아주 이원론적인, 그노시스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종교 분리 사상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요, 마치 성경 진리처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정치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왕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통치자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외쳤던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통치자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던들 그들이 왜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꽉 자리 잡아서 이게 하나의 틀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강단이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를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치를 거룩하게 개혁해 나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산업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정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거듭나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있는 통치자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경우에요, 신앙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비전이 없어요. 나라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식, 내 개인의 문제 해결, 우리 가정의 평안, 이것만 딱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애시당초 그런 걸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죠. 성경은 큰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정적인 어떤 위로 이런 거나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근본적으로 이 결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셉 같은 총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재상이 이 나라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사각지대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육 번성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거의 상실되고 있어요. 문화 주도권을 거의 빼앗기고 있죠. 야,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화 보는 거나 드라마 중독이나 이런 건 되지 말아라, 그거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발견돼야 돼요. 제가 우리 중학생 남자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거기 좁은 화면에서 몬스터 때려잡고 이런 거 재미없어. 현장 나가서 마귀 때려잡는 게 훨씬 재밌어. 현장 나가서 귀신 제압하는 게 훨씬 재밌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게 훨씬 신바람나.
죽어있는 영혼 구원해내는 게 이게 손안에 들어있는 게임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쳐. 진짜 재미를 발견해. 진짜 가치를 발견해. 그러니까 얘네들 눈이 휘둥그레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레벨업을 해야지. 중고등부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게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세상 인재는 많은데 복음 인재는 희귀해요. 자기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써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면서 올라간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보일 한 명이 없어서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 있고 실제로 살육당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가 사각지대에 헤매고 앉아있는 동안에 한국과 세계 현장은 재앙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우상과 타락과 하나님 없는 이념의 현장을요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우상이 동영상 속에서 구체화되었다고 봅니다. 유튜브 붙들고요 시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영상 시대에 귀와 눈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핸드폰 좀 내려놓고요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그 화면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현실을 사세요. 다른 사람의 생애를 엿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나의 길에 충실하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음란과 폭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의 이념들, 하나님 사라진 하나님 없는 이념들이요 모든 곳에 속속들이 장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반대가 바로 다원주의 상대주의지요. 절대의 반대가 상대 아닙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가요 문화로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하는 커플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막 농담하고 재미삼아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어서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야 나는 교회 다니고 너는 절에 다녀? 야 우리 서로 뭐 다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서로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가 종교 얘기는 하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 손을 붙잡고요. 중학교 때 어느 한 친구 손을 붙잡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간청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 절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네가 절에 가서 엎드리고 절에 가는 걸 당연히 여기고 하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의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같은 곳에 결국 갈 수 없다. 너 복음 받고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구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돼야 돼요. 하나님 지으신 형상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 우리는요 의분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안 섬기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우리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모습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의식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여호수아처럼 너희는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오잖아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 우상과 타락과 이념으로 오염된 이런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다. 아무나 동성결혼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들이요 점점 세력을 얻어서 그렇다 하잖아요. 네덜란드하고 이 유럽에서는요 학교에서 아예 이 결혼의 다양성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충동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교에 제가 어느 한 그걸 보니까 자라나는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50% 넘게가 전부 동성연애하고 있어요. 50% 넘으면 더 이상 성소수자 아니잖아요. 이제 다수자잖아요. 소수자일 때는 소수자의 권리 이러다가 다수자가 되면요 문화로 또 이게요 죄악의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용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현장, 한국 현장이요 빈 곳이 되고 무너진 곳이 되고 버려진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순례전도하면서 시골에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팀들이요 다 마음이 아파했어요. 근데 그 시골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니까 지난주에 누가 다녀갔대? 이단이 다녀갔어요. 정통교회들 너무 전도 안 합니다. 99%의 교인들이 전도 무능에 빠져 있어요. 아닌 줄 압니까? 전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거 어디 갔다가 빼놨는지 전도 무능에 딱 빠져 있어요. 언약 백성이 사라진 땅마다 재앙과 고통이 창궐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생명력을 가진 한 팀이라도 움직이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딱 요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빈 곳이 채워지고 무너진 것이 고쳐지고 버려진 곳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이에요. 이 메시지 듣는 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 속에 큰 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살리는데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팀만 딱 움직이면 돼요. 한 팀이요 정확하게 인도받아 딱딱 움직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자는요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세에 피할 수 없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요 오게 되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말세의 징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하셨어요. 전쟁 위기,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못 막는데 뭐 넉넉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남는 자가 돼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복음에 남고 말씀에 남고 사명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과 연병이 오는데요 이거 인력으로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 와요. 요셉이 7년 풍년 이어 7년 흉년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안에서 남기는 자 돼야 돼요. 언약 백성을 남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고요 사명을 후대에 물려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WCC하고 온갖 타락을 용인하고 전도 무능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때에 세계 현장은 갈 길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절대센터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살릴 절대센터를 위해 기도와 헌신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 살릴 일꾼이 누구냐? 복음 전하지 못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 살릴 일꾼이 도대체 누구냐? 교회에 직분 받아서 열심히는 다니는데 예수 생명 없는 이 사각지대 살릴 일꾼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이런 일꾼이 돼야 되지요. 재앙 만난 현장이에요. 말세에 더욱더 심해지잖아요. 우상과 타락과 이념의 이 현장을 보면서 누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다운 기도, 헌신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생명력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수단 방법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생명력을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나라 비전을 가진 개혁자가요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살릴 수 있는 절대제자 한 사람은
사망 아래에 있는 온 민족의 소망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놀라운 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합니다. 그런데 현대식으로 유행을 따라서 그 가치 있는 성도들의 헌신을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적인 성전 건축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 한 교회만이라도 이걸 사수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성전 건축을 회복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절대센터를 위해서요, 시대의 사명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곳에요,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주변 교회들이 자극받았다 하더라고요. 자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학생들 하교 시간 맞춰서 자꾸 길에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주변 교회들이 자극받아서 어떤 교회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예,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예. 우리 오태동에 들어오다 보면요, 뭐 오태동 뭐 기독교 연합회 하면서 다 이렇게 적은 그 교회들이 연합하도록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잠깐만, 저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기를 바라요. 복음 전하는 교회,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기를 바라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낼 거니까.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교회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 보면서요, 마음에 뭐 쾌재가 불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연약하더라도 강해져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 담고 기도하세요. 지역과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는 점차 압도해 나가야 됩니다. 헌신의 당연한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요, 이 헌신이 어렵지 않고 헌신이 뭐 당연하구나 딱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절대, 나의 최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둘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오늘 1절에도 나왔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헌신의 절호의 기회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개서 1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요, 낮으로 밤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받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직분도 주셨잖아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한국과 세계교회의 현장을 살릴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헌신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새 가족에게 어떠한 성전을 줄 것이냐, 우리의 후대 제자들에게 어떠한 성전을 남겨줄 것이냐, 역사적 사명이지요. 시청보다는요, 이 영화로워야 돼요. 잡무, 업무 보는 그러한 시청, 도청보다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전이 웅장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한번 와봤다가 예를 들어 어디 절간에 갔다, 이 초라해 보여야 돼요.
정말 당연한 이유를 찾은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어떤 것을 잡고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죠? 교회다운 교회. 안 싸우는 교회. 왜? 싸움은 저기 UFC 가서 하면 돼요. 아주 전문적으로 싸움 가르쳐 줍니다. 싸움은 저기 국회 가서 하면 돼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말빨을 막 높이고 싶다. 스피치 학원 가시면 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입니다. 싸우는 데가 아니고요.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성전다운 성전을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성전다운 성전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각을 따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의 환상 쪽의 성전을 뒤따르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우상과 타락과 이념의 뿌리를 뽑는 영적 병참 기지입니다. 뭘 공급하냐? 영적 무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략을 딱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예요. 영적 병참 기지죠. 너무 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부모님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부모님을 복음 못 전해보고 소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교회가 좀 교회답고 좀 복음이 그래도 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더라면 좀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겠나.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해가지고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이제 전혀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 교회를 좀 더 일찍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자아 죽이고 순종해야 돼. 이거 딱 각인돼 있으면은 참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자녀가 사실 자기 자아에 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사각지대 살릴 일꾼, 재앙 만난 시대의 소망, 절대 제자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속에 있는 절대 제자밖에는 없어요. 정말 절대 센터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새롭게 다져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세계 교회가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고 복음을 상실하고 다원주의 속에 나라에 대한 비전은 사라져 있고 신앙 개인주의에 빠져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상에 놓쳐버린 그러한 사각지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 현장이 재앙지대로 변하여서 빈 곳, 무너진 곳, 버려진 곳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급한 사명을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고 말씀 운동할 일꾼이 필요하고 현장에 지교회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에게 절대 센터를 주님께서 과제로 기회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역대상 29장에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의 폐부 깊이 새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가 온갖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절대제자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 후대들의 생애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